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그것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대적자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이 밤낮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대적자들을 대항할 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주신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무기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 믿음의 방패,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보면 결국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함께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된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시면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정리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또 다른 무기,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잖아요. 6장 마지막이에요. 마무리예요. 근데 마무리가 지금 기도에 관련한 주제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좀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뒤에다가 딱 배치시켜 놓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그럼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위치에 기도라는 주제를 배치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부터 어떤 말씀이 계속 이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바울이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초 위에 있는지 그 기초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었다면,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진리 위에 어떠한 집을 세워야 하는가,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4장부터 6장이었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관계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직장, 어떤 삶의 일터 속에서의 관계들,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은 관계로 완성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듯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맺을 건가를 이제 4장부터 6장 사이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라라고 가르쳤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완성은 관계의 완성에 있는데 우리 현실이 어떤가? 관계가 정말 완성되어 있는가? 아름다운가?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현실은? 대부분의 현실을 보면 관계가 꼬이지 않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꼬여있고 깨지고 엉키기 일쑤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꼬이고 엉켜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 프로그램, 그 이혼숙녀 캠프인가요? 맞나? 제목이? 맞죠? 비슷한 거 많아서 그런 것만 봐도 가정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깨어져 있고 엉키고 지금 꼬여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대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장에서 대적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자 때문이다. 어두운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루었고, 그 마지막에 지금 기도라는 주제를 사도가 지금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를 볼 때, 이런 순서를 볼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중요한데 어떤 기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끔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바울이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그렇게 끝내지를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 속에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그게 뭐냐? 어떤 기도냐? 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함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고 그 가르침 함께 받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먼저 좀 우리 함께 생각할 것은 18절의 말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그래서 원리는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입어야 할 갑주.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무엇을 입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성품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기도는 전신갑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전신갑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기도를 왜 여기에 넣었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듯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돼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원 공급장치 같은 거죠. 전원 공급장치.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사진도 찍고 뭐 메시지도 주고받으면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메시지 주고받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서 보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가고 싶으면 스마트폰으로 지도 검색까지 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가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서 번역도 해주죠. 스마트폰이 정말 다양한, 정말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0%가 됐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그때도 능력이 있습니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게 다 있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냥 벽돌이 되어버려요. 배터리가 없으면.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는 우린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영적 전쟁 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입혀진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온갖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대적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매너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자, 저쪽에서 병사 하나가 나오고 우리 쪽에서 또 병사 하나 나와 1대1로 붙어. 여러분, 이런 겨루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미사일을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형태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매일 몇 시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정해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형태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걸으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앉아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도를 쓰십시오. 노트에 기도를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24시간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뜻에 내가 깨어 있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 형식에 여러분 갇혀 있을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 중에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다 세봤나?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기도 노트를 썼어요. 이분은 기도를 썼어요. 그 쓴 기도의 노트를 차곡차곡 모아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튼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와 신앙적인 여러분 고민을 글로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쓰셔도 괜찮아요. 쓰셔도 여러분 그거 기도입니다. 모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여러분 다 동원하세요. 중요한 건 뭔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과 깨어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각자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골방을 만들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곳에 내가 어떻게 자리를 놓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길거리를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조카 같은 경우 카공에서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돼. 옆에다가 기도 노트에 조금 끄적끄적 하면서 써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 이야기가 도움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것을 반대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대표 인물이 누군가?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막 머리가 하얘지시죠?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었는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놀렸냐면, 야, 저 성벽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 재건되는 성벽이 다 허물어질 거다. 그렇게나 허술하다. 이렇게 막 놀렸어요. 그리고 놀리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위협을 준비했고, 그 위협을 가하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위협이 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는가? 노동하는 사람과 경계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노동하도록 했어요. 칼을 차고 성벽 재건하도록 했어요. 왜? 갑자기 군사적인 위협이 닥쳤을 때 일하다가도 바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벽 일을 하면서 그 칼을 차고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령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지도자와 전략가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투입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에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진짜 쳐들어올지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삶을 살지만 허리춤에 뭐 하나 차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칼 차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칼을 차고 다녀야 돼요. 언제든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다 동원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산발락과 도비야를 여러분 무찌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칼 차고 일하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얼마나 걸리적거려요. 뭐 하려고 하면 걸리적거리고 그럴 텐데. 그러나 이 칼을 벗어 던지는 날이 있습니다. 허리춤에 찼던 칼을 벗는 날이 여러분 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뭐 했겠어요? 전 바로 이 허리춤에 있는 칼을 벗어 던졌을 것 같아요. 이 거추장스러운 거, 칼 벗어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내 가시는 우리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다 동원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이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서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이번 주 저희 말씀 동행 그 새벽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깨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깨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깨어서라는 말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서라는 말이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적 현실을 인식해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건 그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대적자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죠. 그러니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벽 재건 일을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계와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함께 좀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잠깐 치르고 마는 싸움이 아니에요. 잠깐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이 전체 이 하나의 역사를 끝내시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삶의 역사를 끝내시든지 그 역사의 마침표가 붙을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깨어있는 것 외에 사도 바울이 함께 지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참으며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라. 인내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마귀의 방해와 협박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견고함,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태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면 이 재판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이 쉬운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요. 힘없고 재력 없고 권력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앞에 불의한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아마 뇌물을 좋아하고 돈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과부는 굉장히 미천한 존재였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어떻게 봤을까요? 무시했죠. 과부가 하는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매일매일 같이 나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매일이 어느 정도 길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1년, 2년 더 넘은 것 같아요. 너무 매일같이 와서 귀찮게 구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이 과부가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고 힘들게 만든다. 안 되겠다. 그 원한 풀어주고 이제 내가 좀 편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재판관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끝내는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요청, 당신이 선택한 백성의 요청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기는 기도는 어려움과 여러분 시련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최후의 재판장이세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선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기도는요,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이런 마라톤 같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제가 42.19를 뛰어보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10km만 달려도 한 9km부터 무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42.19를 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겠죠. 고통스럽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또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 10km를 남겨두고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포기할까 싶은 마음도 든대요. 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그 정도로 힘듭니다. 하지만 승리하려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결승선까지 나아가는 끈질긴 기도를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속삭여요.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쯤이면 많이 하지 않았냐. 포기해라. 내가 봤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여러분 그 유혹과 괴계에 여러분 속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에 넘어가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겠어요. 꼬이고 엉킨 것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 기도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함께 좀 생각할 것은 뒷부분이에요.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거 개인전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 개인전 아닙니다.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팀전으로 치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제가 회사를 다녀보진 않았죠. 제 아내가 회사를 다니니까 너무 잘 알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한 사람 갖고만 일할 수가 없어요. 한 팀 갖고만 일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슈퍼맨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파트로 나뉘더라고요. 기획 파트가 있고 그다음 마케팅 팀이 있고 영업팀이 있고 디자인 팀이 있고 그리고 그 팀 안에서도 또 분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잘 맞춰지기 위해서는 이 팀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팀이라도 무너지면 이 전체 프로젝트의 달성은 좀 매우 힘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26절과 27절을 함께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지체의 영적인 상태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한 구석 아프면 어때요? 몸 전체가 좀 이렇게 아프지 않으십니까? 새끼손가락 한쪽이라도 아프면 이 새끼손가락 아픈 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 팔 전체가 저릿저릿하고 더 심하게 아프면 정말 몸이 전체가 아픈 것처럼 아픕니다. 전 이에 대한 말씀이 그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 전투라는 것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이 그거 다 불태우는 게 아까워서 그 조금 일부를 귀하게 보이는 일부를 자기 장막에 숨겨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쓰러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더라.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지체가 영적으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로 지금 바라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19절하고 20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천재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능력도 정말 뛰어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많아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까지 행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 일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가 지금 뭐 하냐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스킬로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 훈련돼 온 것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도가 기도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기도의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로 후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 훈련된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가 영적인 연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대되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영적인 연대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연대가 한 몸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각계 전투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몸으로 영적인 연대를 이루고 함께 싸우는 한 몸으로서의 군대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로서 함께 연대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마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렇죠?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초원에서 사자가 어떤 먹잇감을 찾나요? 무리 안에 있는 먹잇감을 찾습니까? 아니면 무리 밖에 있는 먹잇감을 찾습니까? 무리 밖에 있는 먹잇감을 노립니다. 좀 떨어져 나와 있는 먹잇감을 노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중보기도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꽁꽁 붙어 있어라. 꽁꽁 묶여 있어라. 꽁꽁 연대해 있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 무리에서 나와 있는 그 한 사람,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연대를 우리가 함께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다른 성도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늘 한번 살피시면서 다른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 서로를 향한 기도로 우리 내 기도를 채워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고, 사실 그 말씀 동행 그 설교에서도 잠깐 나누었었던 예화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조지 뮬러에 대한 일화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평생에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 조지 뮬러가 제일 길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있었던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3명의 친구는 조지 뮬러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머지 2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기 전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정말 기적 같은 일은, 조지 뮬러가 죽고 그 사후에 남은 2명의 친구도 주님을 영접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조지 뮬러가 하나님 옆에서 자신의 사후에 2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꼭 이 땅에서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닙니까?
사는 장소만 바뀌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아도 똑같이 응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의 삶에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깨어 끝까지 참으며 기도해 보십시다. 불의한 재판관 앞으로 나아갔던 과부를 생각하면서 자비롭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몸으로 하나의 연대를 이루는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해 나아가서 혼자 대적자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대적자에게서 승리하는 우리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